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오니 예배의 시종일관이 주님의 뜻대로 운영이 되어지고 주님의 임재가 가득할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 정효환 전도사님이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텐데 우리 다 같이 아멘으로 환영하며 말씀을 듣겠습니다. 아멘이 이상한가요? 당황해가지고 우리 정효환 전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네,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우리가 그 작년 한 해를 지나면서 우리는 교회가 함께하는 것에 대한 이 소중함을 좀 깨달아 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랜 기간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오늘도 진짜 많이 오셨네요. 오늘 또 처음 또 이 공동체를 찾아주신 교회를 찾아주신 분들도 계시고 또 기존에 저희 성도님들도 이렇게 함께 모이셨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면 그 교회 문을 들어올 때부터 뭔가 마음이 이렇게 막 벅차오를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오랜만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또 오랜만에 못 봤다. 오늘도 그래도 몇몇 분들 진짜 오랜만에 제가 뵀거든요. 얼굴 이렇게 딱 마주하니까 뭔가 이렇게 그냥 별거 아닌데 사실은 뭔가 이렇게 뭉클해지는 그런 기분, 네, 그런 마음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수없이 그 많은 예배를 드려왔고 또 익숙하게 만나온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이는 것을 기뻐하고 또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라는 곳이 그런 곳이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모이면 안 되는데 왜 그렇게 길을 쓰고 모이려고 하냐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 친구들도 너희는 교회가 요즘에 그렇게 모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전염병이라는 것이 사실은 사람들이 접촉을 많이 하면 많이 모이고 접촉을 많이 하면 이게 많이 번져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교회가 왜 자꾸 모이는지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해가 안 가기도 했겠죠. 답답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요, 실제로 뭐 잘 아시듯이 뉴스에 얼마 전에 났잖아요. 그 공예배를 통해서 이제 전염된 사례가 극히 드물었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게 되면서 이유 없이 사실은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왜 모이냐고 묻는 이들에게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교회는 왜 모여야만 하고 교회는 왜 함께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왜 교회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도 어떤 방식으로든 심지어는 온라인으로라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또 함께 교제하고 서로를 알아가야만 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요즘 우리 주일학교도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함께 예배하고 모이는 거죠. 사실 우리는 혼자서 어디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디서나 길을 가다가도 예배할 수 있고 공예배가 아닌 그냥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어떤 그런 시간들은 어디서든 언제든 예배할 수 있는데요. 신앙생활의 첫 시작이라는 것은 개인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으로부터 사실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말은요, 사실 다양한 의미로 쓰여질 수 있겠죠, 그렇죠?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이유들, 모습으로 쓰여질 수 있겠는데요. 제가 말하는 이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말은 일생에 한번 불신자에서 신자로 돌아서게 되는 그 단 한 번의 사건,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 사건이 있어야지만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는 일 이후에 교회로 모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과 죄를 해결할 구원자로 영접하고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거듭나고 회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재밌는 일인 것 같아요. 회심 이후로부터 신자의 삶은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 이 안에서 함께 성장하고 계속해서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가피한 환경에 놓여진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 있잖아요. 뭐 선교지에 혼자 놓여졌다든지, 뭐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경은 절대로 우리를 어린아이에서부터 나이가 지그시듯이 어르신들까지 어느 누구도 제외하지 않고 혼자서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없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삶에 대해서요, 이런 어떤 교회 성도에 대한 삶에 대해서 성경은 곳곳에서 이제 이야기들을 다양하게 이제 얘기하고 있거든요.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고 성도는 어떻게 성장하고 뭐 이야기들을 다양한 각도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 모습을 이제 구체적인 이미지로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에베소서 2장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함께 살펴보시면서요, 오늘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오늘 이 본문은요, 에베소서 2장의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당연한 말이지만 에베소서 2장 전체가 어떤 내용인지를 알아야 하고 또 에베소서 전체가 또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에베소서가 성경 전체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들과 흐름들 안에서 어떤 위치와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면 좋겠죠.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요, 성경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세상 끝날 그때에 우리에게 장차 무슨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이것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하면 성경은 구원에 관한 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른 어떤 역사적인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을 기록한 이유가 구원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 인간은 왜 만들어졌고 왜 타락하게 되었으며 이 타락의 결과가 무엇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하시는가, 이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교회라는 곳으로 구원할 자들을 모으십니다. 여기서 교회라는 말은요, 본질적으로 우리 반디르의 교회와 같은 눈에 보이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형의 교회가 아니라 헬라어로 말하면 이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죠? 그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를 따라서 믿는 자들이 모인 곳, 믿는 자들의 모임으로서의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의 모든 믿는 자들, 그리고 인류 역사에서 구원받은 모든 이들은요, 교회라는 하나의 큰 울타리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각각의 교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의 큰 하나님의 어떤 교회라는 곳으로 모여지고 속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홍수 심판 이후에 유일하게 안전했던 노아의 방주 아시죠? 그 방주 안에 있는 자들만 안전했잖아요. 이 교회 안에 있는 자들만 그 방주에 속한 홍수 심판을 지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교회, 이 큰 교회에 속해져야지만,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자들만이 이 하나님의 어떤 마지막 최후 심판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도 예배 중간에 함께 신앙을 고백했었는데요, 신앙 고백을 했던 사도신경 있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을 보면 거룩한 공회와라는 구절이, 그 부분이 제일 마지막에 이제 나오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공회라는 것이 바로 공교회, 영어로는 좀 어려운데 유니버설 철치라고, 유니버스가 우주잖아요. 우주적인 교회, 유니버설 철치라는 그 우주적인 교회를 일컫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이 우주적인 교회, 그러니까 우주에 어떤 교회가 있다는 뜻은 아니고요. 지구 사람들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어떤 피조 세계 전체를 우주로 보고 그 우주 하나님의 어떤 피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 속해져 있는 이 사람들을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지역 교회끼리 우리가 흔히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지역 교회들끼리 경쟁 같은 걸 은근히 하게 되잖아요. 그죠? 저희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였는데 우리는 어떻고 어떠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사실은 핵심적으로 사실 본질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런 것들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서로 질투할 필요도 없고요, 서로 편가르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의 교회 가운데 속해져 있기 때문이죠.
물리적인 거리와 필요에 따라서 교회는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지 영적인 의미, 성경적인 의미에서 우리 모든 교회는 다 하나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바이며 우리는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배경 속에서요, 하나님은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에베소에 있던 믿는 자들의 모임,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게 하셨어요. 신약 시대.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 에베소서고요. 에베소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관점 안에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에서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예정하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창세전에 이미 예정하신 자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요, 지금 우리가 가진 어떤 잘남이나 우리가 해온 어떤 대단한 어떤 행위 때문에, 착한 행실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라는 우리의 말을 많이 쓰잖아요.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전지하시다는 말은 모든 걸 다 아신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보이지 않는 마음의 어떤 일들, 그리고 심지어는 미래에 일어나지 않을 일들도 시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그분께서 모두를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해서 전지하시다라고 보는데요. 그 하나님 전지하심을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전지하시니까 우리의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들을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할 사람임을 미리 아시고 택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의 행실과, 아까 우리 삼인가 전도사님도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우리의 어떤 것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어떤 은혜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인 저희 편에서는요, 어떤 것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잘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고 어떤 것도 사실은 자랑으로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에서는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았고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지난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육중한 전도사님이 너무 잘 설명해 주셨어요. 제가 이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앞부분이 조금 더 있었거든요. 근데 과감하게 뺐습니다. 지난주에 뭐 다 설명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어떤 택하심과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뭐 이런 내용들을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짜고 하는 거 아닌데 어떻게 아시고 네, 잘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택한 자들처럼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 우리는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아까 말했던 한 교회가 된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이 관계에서부터 회복하게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리고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오늘 우리가 처음 읽었던 본문인 2장 21절에서 22절의 내용을 강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기 21절에 그의 안에서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의 안에서라는 말 안에서 그라는 대상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말하는 건물은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건물이라는 거죠. 이 구절을 쉽게 해석하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서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치 하나의 연결된 큰 건물처럼 서로 이렇게 연합하고 연결되어서 하나의 커다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말한 그 믿는 사람들 모두는 하나의 커다란 교회가 된다는 말과 사실 동일한 의미이죠. 구약의 배경 속에서 여러분 성전이라는 것은요, 구약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요, 예수님이 아주 흥미로운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을 내가
이게 내가 아니라 이 성전이 무너질 텐데 이걸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리고 새로운 성전이 이제 너희에게 주어질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아니 여기가 하나님 거하시는 곳이고 하나님 거하시는 초소인데 이게 무너지면 어떡해? 새로운 성전은 뭐야? 막 이런 것들이 혼란스러웠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는요. 더욱 영적인 어떤 의미였는데요. 성경은 과거에는 성전은 눈에 보이는 것이었다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처소로서의 어떤 그 성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각 사람 안에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동시에 우리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어서 하나의 거대한 성전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개개인이 완전히 독립된 개체이면서 동시에 한 건물,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각 사람은 몸의 일부분이 되어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절대로 그들이 분리되어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까 처음에 제가 그런 질문을 여러분들께 드렸잖아요. 교회는 왜 모여야만 하는가? 오프라인으로 모일 수 없으면 왜 온라인으로도 함께 모여야 되는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이후에 혼자 믿음을 잘 지켜나가면 그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함께 있는 존재들입니다. 때때로 여러 가지 이유로 몸은 떨어질 수 있죠. 일시적으로 혼자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할 때도 있고요. 뭐 감옥에 갇혔던 바울처럼 다른 사람들로부터 물리적으로 이렇게 분리될 수밖에 없는, 격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심령이 하나 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단 말이죠. 우리는 절대로 끊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막 사랑하고 아끼고 만나면 너무 좋으니까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아니라 원래부터 우리는 하나로 묶여져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의 본성이 변화된 이후에 그 새로운 피조물된 우리의 본성이 그것을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함께 하기를 간절히. 그리고 이렇게 시작된 이 한 몸은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육체의 죽음 이후에 주님과 함께 참 자유와 행복과 만족을 누리면서 완벽한 그 만족을 누리면서 영원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영원이라는 말이 당연하게 의미하듯이 이것은 절대로 끝나지 않을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날이 기대되시죠? 지금은 조금 불완전하지만 우리가 나중에 영원을 함께 살면서 이 얼굴을 알아볼 수 있겠죠, 그렇죠? 함께 먼저 가신 분 계실 거고 뭐 늦게 가는 분 계실 테지만 함께 만나서 그 우주적 교회 안에서, 그 진짜 하나님의 어떤 교회 안에서 영원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어떤 결핍도 없는 그런 상태가 영원히 지속될 거라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관계의 문제 때문에 사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시죠, 사실. 사실 관계의 문제 말고도 인생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뭐 재정의 문제, 무슨 문제 많이 있지만 우리는 사실 안정된 관계를 통해서 현실의 불안함과 실제적인 문제들을 이겨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게 다 잘 돼 있어요. 뭐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근데 관계 하나가 뒤틀어지기 시작하면서 이 모든 평안했던 것들과 완벽하게 보였던 것들이 산산조각 나는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잠언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지혜 있는 말을 전하는데요. 우리 함께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7장 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아멘. 세상이 부러워할 부자로 살게 되어도 가정에 불화가 가득하면 그것은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신영준이라고 요즘 청년들 사이에서 좀 유명한, 이름 꽤나 알리는 한 멘토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10대 20대부터 뭐 50대 60대까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서 뭐 수백 명 수천 명을 이렇게 멘토링하고 코칭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느낀 것을 이렇게 딱 얘기를 했는데, 이 시대의 사람들이 관계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더라. 어린아이부터 그냥 10대 청소년부터 어른들까지 다들 관계 때문에 너무 힘든, 가정의 문제, 뭐 어떤 친구, 뭐 어떤 사업하는 그 직장에서의 어떤 관계들 여러 가지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언젠가부터 우리나라도 1인 가구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혼자 이 가구를 이루고 있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혼자 밥 먹고 혼자 카페 가고 혼자 영화 보는 것이 이제는 전혀 어색하지 않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더 그렇게 되었죠. 그렇죠? 관계에 지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혼자 있는 것을 더 선호할 때가 있고요. 더 오히려 편하게 느낄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랑 부딪히면서 살아봤자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냥 사람들이랑 부딪히는 것 자체가 힘든 거예요. 저 사람이 하는 말, 저 사람이 하는 행동, 뭐 어떤 여러 가지 때문에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너무 부담스럽고 힘드니까 그렇게 그냥 피하는 것입니다. 어긋난 관계에서부터 얻게 된 부정적인 경험들이 인생에서 쌓여만 가고 진실한 관계에 성숙한 공동체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경험들, 그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어쩌면 그동안 진정한 관계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관계를 피하고 혼자 있으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중에도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신가요? 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나는 차라리 혼자 있는 것이 더 편하다. 교회는 스스로를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을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공동체. 이 공동체라는 말은요, 한자인데요. 하나의 같은 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된 사람들이란 말이죠. 우리가 쓰는 의미에서 공동체는. 세상은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사람들이 한 몸이 될 수 있습니까? 진실한 관계라는 게 진정한 관계예요. 막 뒤에 가서 배신하고 이런 거 말고 진실한 관계라는 것이 정말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누군가가 깊은 관계를 맺어가거나 어떤 공동체에 깊이 속하게 된다는 것은 때때로 우리도 너무 잘 알듯이 굉장히 그 관계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쏟아야 되는 일이에요. 스스로 이런 질문이 들기도 하죠.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내 인생도 피곤한데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만 하나? 아니 오히려 대충 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편한데 굳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적당히 하는 게 지혜로운 게 아닌가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거리두기 하는 것처럼. 인간관계도 거리두기. 네. 우리는 사람이 많으면 가끔은 어떤 일을 할 때 효율적이지 않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팀워크로 뭔가를 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혼자 하면 편한데 모두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공의 이익을 또 모두를 만족시키려고 하다 보면 지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혼자 하는 일보다는 팀으로 하는 일이 어려울 때가 많죠. 그렇지만 역설적으로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아무리 힘들어도 관계라는 것을 벗어나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볼까요? 아까는 교회가 함께 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인 서은국 교수라는 분이 계신데요. 매 학기마다 행복에 대한 강의를 열고 있습니다. 이 강의가 지금도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몇 년 전까지 수강 대기자가 700명이 넘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이제 대기를 해놓고 이렇게 뽑히잖아요. 뭐 일찍 신청하면 되고, 근데 대기자가 700명이 넘고요. 같은 신촌에 있는 연대가 이제 신촌에 있잖아요. 그 서울에 이제 같은 지역에 있는 뭐 이화여대, 서강대 이런 데서 이 강의를 듣고 싶어서 청강을 신청하고 도강을 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이 강의가 너무 인기가 있는 거예요. 행복에 대한 강의입니다. 이 강의가 책으로도 지금 나와 있는데요.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으로 나와 있거든요. 제가 여기 있는 몇몇 청년들과 함께 몇 년 전에 같이 우리 독서 모임을 했던 적도 있는데요. 재밌었습니다. 책은. 네. 그 서은국 교수가 이 강의에서 권위 있는 여러 자료들을 근거로 인간이 행복을 느끼는 어떤 가장 큰 요인은 많은 소유나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거나 이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사회적 안정감에 있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나 어떤 공동체에 안정적으로 누군가가 소속되어 있을 때, 그리고 특별히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한 사람의 존재 유무가 그 사람이 행복을 느끼는 어떤 것을 가장 크게 좌지우지한다라고 이렇게 밝힙니다. 또 한 명의 유명한 작가가 있는데요. 예전에 몇 주 전인가 그 담임 전도사님이 설교 시간에 한번 언급했던 분입니다. 그 인류 역사학자인 유발 하라리라고 굉장히 이제 유명한 분이신데요. 이분이 그 사피엔스라는 책 때문에 이렇게 유명해졌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 그 일부를 보면 인지혁명이라는 그 챕터가 나오는데 그 챕터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조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진화론적 관점에서 볼 때 현대 인류의 조상이라고 볼 수 있는 호모 사피엔스가 타 인류 종들과 치르는 수많은 전쟁이나 급변하는 자연환경에 빠르게 적응하여서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타 종족들에 비해서 모든 능력에서 사실 이 호모사피엔스라는 인류의 조상이라고 그들이 믿는 그들이 뒤처져 있는데 모든 능력이 뒤처져요. 전투 능력, 뭐 싸움, 힘 다 떨어지는데 그들이 압도적으로 높았던 하나의 어떤 능력이 있는데요. 사회성입니다. 그들은 통일된 언어를 갖고 있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사회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로 결집해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 있는 저를 비롯한 모두는 이제 진화론적 관점을 저희가 받아들일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냥 인류 자체를 과학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뭐 연구하고 이렇게 찾아봤을 때 공부하고 막 했을 때 인간의 장점이 무엇인가? 사회성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함께 할 때 더 강해지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극대화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처럼 석학들의 다양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간은 어디인가 소속되어 있을 때, 즉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행복하고 그것이 인간이 가장 큰 무기라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논문에는요, 재밌는데요, 사람은 좋은 관계 속에 있을 때 덜 아프다고 합니다. 질병으로부터 면역력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요. 그리고 더 똑똑해진다고 합니다. 공부를 못하는 이유가 관계가 어려워서. 그래서 혹시 부모님들, 여기 계시는 부모님들 자녀분들이 머리가 좀 나쁜 것 같다, 공부를 좀 못한 것 같다 하면 더 사랑해 주시고 더 그 관계를 가정 안에 돈독하게 만들면 혹시 성적이 오를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또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 주변에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해주고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다면 생을 포기하려는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있다라는 그 전문가들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 개인주의와 가족의 해체, 공동체의 분열로 이어지는 이 시대 모습과는 상반되게 한편으로 이 시대는 참다운 관계에 대해서 그 관계가 주는 강력한 힘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존재는 혼자가 편하다고 말하면서도 외로움에 허덕이게 되고 공동체 속에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안식과 행복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참 놀랍게도요,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우리 그리스도인 신앙의 선배들 있잖아요. 아주 오래전부터 살았던 이분들은 성경에서 사실 이 관계에 대한 해답을 이미 찾아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를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곳에 첫 인간인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게 여기셔서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십니다. 여기서 제가 주목했던 것은요, 인류 최초의 공동체, 그 관계는요, 인간이 어쩔 수 없이 선택하거나 필요에 의해서 고안해낸 것이 아니라 혼자로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던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영원 전부터 삼위일체로 세 분이 한 분으로 사랑하고 깊이 한 몸을 이루면서 그렇게 공동체의 모형을 이루면서 살아 계셨기 때문이죠 말이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함께 있을 때 더 완전해질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지 반드시 관계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그렇게 지어지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더 쪼염해서 더 열심히 해, 더 이렇게 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완전한 우리가 서로를 보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주신 선물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이 교회를,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이 된 것이죠. 우리는 질문하는 세상에게 답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무너진 이 땅의 수많은 관계들 안에서 교회가 어떻게 그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지, 또 관계의 선한 모델을 제시하면서 교회 안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그렇듯 우리 반디에게도 사실은 완전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약점이 많이 있을 수 있죠. 여러 가지 이유들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회복해가면서 이 세상에게 한 몸을 이루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은 그들의 본성 안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하나님의 어떤 그 모습들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공동체의 성숙은 먼저 거듭난 사람들로부터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직 믿음을 가지지 못한 분들이 여기도 계실 수 있겠죠. 그렇죠? 거듭나지 못하시고 뭐 그런 사람. 그리고 영적으로 갓 태어난 것 같은 사람들은 아직도 이것이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거듭나시고 먼저 이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시고 성숙을 경험하신 분들로부터 이 공동체 하나됨은 이루어져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좋은 교회, 좋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선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사실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 담임 전도사님 열심히 하시잖아요. 막 이렇게 신방하시고 막 여러 가지 일들 하시는데 시선을 피하고 계신데 아무튼 그 막 한 분의 어떤 노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공동체는 각 사람이 각자의 맡은 역할들을 제대로 수행해 나가고 그 믿음의 도전들을 한 걸음 한 걸음씩 떼어 나갈 때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프로그램과 행사들로 선물 나눠주고 이렇게 한다고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요. 도울 수 있을 뿐이죠. 그것을 모두가 조금씩 말씀에 순종하고 서로를 돌보고 배려하면서 믿음 안에서 성숙한 사랑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저는요 지금도 그런데요. 제가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이거든요. 잘 아시죠? 제가 되게 내성적이고 낯도 많이 가리고 이런데요. 제가 단적인 예로 예전에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20대 중반에 제가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났거든요. 그 전에도 교회를 뭐 왔다 갔다 하긴 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 만나고 변화되기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 전까지 누가 와서 저에게 말을 걸거나 뭐 인사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그걸 굉장히 경계하기도 하고 굉장히 어색했어요. 그래서 누가 인사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뭐 안녕하세요, 뭐 안녕 이렇게 하면 예,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 왜 그러지 뭐 이런 사람, 그래서 저였거든요. 그리고 어색한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 절대 안 가려고 하고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면 저기는 안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관계를 잘 못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이었는데 흔히 볼 수 있는 이제 내성적이고 낯을 가리는 성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이 변화된 어떤 삶을 경험하고 나니까 성경이 말하는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조금씩 알게 되겠더라고요. 이게 좀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한테 용기를 내서 가서 인사도 한번 해보고, 뭐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지만 말도 한번 걸어보고 이렇게 되는 어떤 변화들이 있었죠. 그리고 저는요 남에게 뭔가를 베푸는 것도 굉장히 인색했던 것 같아요. 내 것 챙기기 바빴고 나에게 유익하는 것을 먼저 이렇게 했지 사람들에게 뭔가를 도와주고 베푸는 것에는 그렇게 관심도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손해 보는 건 하고 싶어 하지 않아 했고요. 관계에 굉장히 계산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어릴 적에 제가 저랑 친하게 지냈던 안 믿는 친구들, 그 친구들을 봐도 사실은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지내는 친구들 보면 그 친하기는 한데요. 맨날 매일 만나고 막 친하기는 한데 만나면 뭐 이렇게 나누는 대화도 그렇고 누군가 한 명이 잘 되잖아요. 그럼 사실은 와 정말 축하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러면서 막 배 아픈 거예요. 질투가 나고 나는 왜 안 될까 이런 막 생각들이 들고 서로 막 놀리고 막 이렇게 하여튼 그렇게 되는 거죠. 비난을 하고 칭찬에도 인색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자라왔던 것 같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어디냐면 교회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20대 중반에 교회를 다시 찾아왔을 때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이 너무 다른 거예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랑 제가 만났던 사람들은 뭔가 모르게 하여튼 그 사람들이랑 달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사람들을 그 교회에 있는 분들을 만났을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린데도 이 사람들이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구나. 너무 순수하구나. 이 사람들 너무 어리숙해서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과 이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분들은 세상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르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갖춘 사람들이 되어 계셨던 거예요. 저는 당시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구절의 말씀을 진짜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을 제가 만났던 거예요. 그때 당시 가족이 아닌데 남이잖아요. 가족이 아닌데 가족만큼 친밀해요. 이 사람들 보면 가족만큼 뭔가 친밀한 것 같아요. 저는 가족에게 잘 받아보지 못했던 어떤 칭찬과 격려, 제가 그런 걸 잘 못 받고 자랐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이 사람들이 늘 해주는 거예요. 신뢰해주고 격려해주고 막 그렇게 해주고 때로는 제가 어려운 일을 당한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뭐 대학생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뭐 최근에 어머니 아프신 적도 있고 막 그런 어떤 어려운 어떤 과정들 속에서 진짜 이게 왜 이렇게 잘 도와주시지? 어색할 만큼 그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막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처럼 돌아봐 주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친구인데 친형제처럼 돌아봐 주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한복음 13장 35절인데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실 어떤 모임을 가나 사람들은 서로 챙기고 이렇게 하나 되어야 된다, 잘 지내야 된다, 뭐 동기는 하나다, 뭐 이런 얘기들 어디 가면 하잖아요. 이게 그런 것처럼 그런 말들을 잘 하는데요. 교회는 그런 것과는 좀 다른 것 같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습관적으로 그냥 싸우면 안 되니까 잘 지내면 좋으니까 그냥 그렇게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라면 서로 사랑하는 일이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우리 교회에서도 다시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어떤 분들은 충분히 그런 일들을 행하고 계시고요, 또 이미 많이들 경험하고 계실 거예요. 각자가 이렇게 얽히고 설켜서 그 관계들 속에서 진짜 하나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경험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또 아직 누군가는 한 번도 경험해 보시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여전히 이 공동체 안에서 소외와 외로움들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이 세상,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더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여러분, 현실들을 한번 돌아보시면 잘 아실 거예요. 이 교회가 얼마나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고, 특별히 관계의 문제들 속에서 서로 간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분쟁과 당짓는 것들로 이렇게 분열되어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지요. 대형 교회 안에서도 수없이 멋져 보이는 그런 교회들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서로 싸우고, 뭐 심지어는 막 이렇게 몸싸움도 하시기도 하고요. 뭐 총회 이런 거 하는데 막 몸싸움 하시고 이러잖아요. 그런 거 보면 진짜 큰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세대가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어린아이들이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맛있는 먹을 것을 주고 재미난 프로그램을 주는 것 말고 말씀대로 사는 교회, 생명력이 넘치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줄 때 교회는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9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도는 서로가 연결되어서 함께 지어져가는 존재들입니다. 함께하는 것이 때로는 조금 버거울 수 있죠. 조금 느리게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한 몸을 이루면서 조금씩 변화해 나갈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반드시 하나가 될 것이고요,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는 일을 마침내 해내고야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가 함께하고 하나 되는 것을 우리의 힘만으로 하려고 하면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잘 안 될 때도 있고요, 안 하고 싶을 때도 사실 있는 것 같아요. 힘들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 일을 도우시는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성령은 성도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분이십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그분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여전히 실수가 많은 사람, 저는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실수가 진짜 많거든요. 그렇지만 이 성숙하지 못한 부분도 많고 과거의 아픈 경험들 때문에 원하는 만큼 배운 만큼 이렇게 말과 행동으로 막 이렇게 살아내지지 않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먼저 그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하게 하신 사람들로부터 그 일을 시작하실 거란 말이죠. 손을 내밀 용기가 있는 사람들로부터, 지친 무릎을 일으켜서 누군가에게로 향할 수 있는 그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들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기껏 해봤자 내 가족, 내 사람 챙기기에 바쁩니다. 그러나 교회는 함께하는 이들을 내 몸처럼 여길 수 있는 유일한 곳이며 반드시 그러해야만 합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마침내 완성될 그 교회의 모습을 고대하면서 함께 모이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사랑하며 함께 섬기는 그런 우리 반디일의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하시고요,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를 위한 그 어떤 고백들을 잘 담고 있는 찬양인데요.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